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들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모아가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그 말씀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0장은 출애굽의 역사에서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됩니다. 그것은 먼저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38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대가 40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 이후에 38년 동안의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살펴본 민수기 16, 17장의 고라당의 반역 사건 정도입니다. 그리고 18장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대가에 관한 말씀이 있었고요. 19장에서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한 정결의 말씀 이후에 38년이 흐른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더니 그랬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다시 신광야 가데스에 도착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출애굽할 때 20세가 넘었던 장정들은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미리암도 죽어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40년의 세월이 흘렀고 어른들은 다 죽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그 조상들하고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년 전에 그 조상들도 출애굽해서 광야의 길을 걷다가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자 모세와 다투며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느냐 라고 하면서 돌팔매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면요, 그 후손들도 똑같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후손들의 모습이 조상들과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가 있습니까? 그 조상들은 당시에 얼마 전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목격했었습니다. 또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었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다고, 왜 우리를 이끌어내냐고 금세 원망하면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후손들도 똑같습니다. 40년이 흘렀는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비록 그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했지만 그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의 고백에 의하면요,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요.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으나 양식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순간
물이 없는 곳에 도착했다고 해서 또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차고 말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 후손들도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러기 쉽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는 금방 까먹고 환경 속에서 원망하는데 빠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요. 원망을 그치고 묵묵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건이 이렇게 40년 전과 똑같이 물이 없다고 원망을 했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한 것도 똑같은데 마지막에 생각지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물론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먼저는 모세와 아론의 잘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큰 잘못이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요, 교수님들이 이 부분을 언급하시면 관심 있게 들어봤고 또 선배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것도 관심 있게 들어보았지만은 확실히 난해구절입니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정확한 이유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본문만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서 기록된 40년 전과 똑같은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을 했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다릅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20장은 또 이렇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반석을 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 있을 테니까 너는 나를 치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생수를 낼 것이라는 메시아적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사건을 말하면서요,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아까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시겠다 한 것과 또 그 반석을 치라라는 명령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40년 전에는 분명히 반석을 치라고 하셨고요. 오늘 민수기에서는 반석에게 명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반석을 치라라는 말씀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면 오늘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라는 말씀 속에도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죠? 11절에 그가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40년 전과 같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습니다. 굳이 차이를 찾자면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신 것이 이것이라면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도 아니고 순종도 아닌 일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은 전도서 5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순종할 때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볼 수 없는 것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볼 수 있으시고요. 우리가 땅에서 알 수 없는 역사가 하늘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단순하고 순전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판단과 섭리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하신 그대로 치라고 하시면 치고, 명령하라고 하면 명령하고, 그렇게 그대로 순종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